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부활주일이라 하지. 우리는 친구들도 다 할 거야. 친구들도 다 할 건데 부활주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 성도들은 부활주일 하면 아마 예수님의 빈무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들의 만남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빈무덤을 찾아서 달려가던 그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네,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네, 그런 은혜들과 복됨이 넘쳐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네, 우리 어른 성도들 중에는 부활주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주일 생각하면 이런 은혜들이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2월 달에 우리는 김희태 성도를 천국으로 환송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6월 3일 날 김희태 성도랑 저랑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요. 6월 3일 날 주고 받았던 그 문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김희태 성도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할 때였습니다. 입원하는 그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합니다. 죽어야 나가는 병원 땡땡땡땡.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의 문자를 이렇게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김희태 성도 오셨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문자에다가 길게 적어서 다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 내용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라도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온다고요. 성도의 삶도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 번 것으로 몸에 좋다는 거 다 하죠. 건강에 좋다는 거 다 합니다. 다 사 먹고 병원 다니면서 다 해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끔씩 해외 뉴스에 토픽에 이런 거 나오던데 자기 집 밑에다가 지하 벙커를 파서 네, 전쟁이 나더라도, 지금 중동에 막 전쟁 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나더라도 나는 벙커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뭐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공포와 여러 어려움에 대한 그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의 말씀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딱 세워놓고 그 모든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은 완전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고백하는 시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시편 16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주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 기록한 시가 시편 16편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6편의 시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 안에는 불행이나 슬픔이나 초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친구들아, 목사님 봐라.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박수 친 거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가 어른 성도들한테는 가끔씩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쫓김의 상황들을 며칠이나 몇 달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10년 넘게 쫓겼어요. 10년 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년 넘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닌다고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일까요? 공기수배 떨어졌어요. 공기수배 떨어져서 내 얼굴이 지금 온 매스컴에 다 노출됐습니다. 나의 얼굴이 다 노출됐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왜 나라가 나를 추적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총동원돼서 나를 잡겠다고 온 지역을 들쑤시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초조해서 살겠어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아니 10분 뒤에라도 당장 들이닥쳐서 나를 잡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왕의 권력이 얼만큼 셌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왕정 시대였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놓고 재판 없이 저놈 죽여 이러면 바로 그 순간에 목이 댕강 날아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시대에 그렇게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시편 16편에 시를 적었다니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 안에는 불안과 초조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목사님은 왜 부활과 상관없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들고 나왔지? 아니요.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표현들이 진짜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 말고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물론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릴 거고. 여러분, 그 믿음의 표현을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의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놀랍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들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진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시에서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든 다윗의 믿음.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시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시편 16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만 딱 읽으면 지금 다윗이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진짜 급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완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했듯이 그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다윗에게 들킬지, 아니 사울에게 들킬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의 시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시편 16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람이나 환경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인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붙드느냐, 이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산업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상속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상속들,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기반들, 조상에게 물려받아서 내 삶을 유지해주고 있는 삶의 기반들을 유대인들은 보통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상속받는다. 뭐 상속받죠? 돈. 네, 하윤정 사모 딱 돈 얘기하네요. 네, 돈 상속받죠? 돈의 삶의 기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돈이 많으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잖아요. 맞죠? 네,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당시는 목축을 하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짐승떼들, 양떼들, 소떼들 막 이런 거 물려줬을 거예요. 땅도 물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땅도 물려줬을 거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니고 있었던 지위도 물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반이 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 합니다. 기업.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 기업. 대표적으로 이것들 중에 딱 하나만 꼽아봐라.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얘기합니다. 땅.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그게 내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윗의 삶의 기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엄청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반입니다. 돈이 내 삶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땅이 내 삶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수많은 수천 마리의 짐승떼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기반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늘 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을 넘어서서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한정없이 무너져서 하나님 더 이상 찾고 싶지 않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삶의 기반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면한 모든 상황과 힘든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 삶의 기반으로 온전히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죽음조차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때문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죽음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9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온전한 정신만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할 지경이라고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되지 않으세요? 10년 넘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만을 생각해봐도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그는 이 시에서 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데 얘 도대체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 정신 나갔나? 정신줄을 진짜 놨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당면한 현실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이 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10절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단순히 지금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스올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버려지지 않아. 여러분 10절의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 말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누군 줄 아세요?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을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을지언정 나의 삶은 끝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새로운 삶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욥기 19장에 보면 욥의 고백이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은 다윗의 이 시편에서 또 욥기에서 또 이사야 26장과 다니엘 12장, 호세아 6장에 이런 비슷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26장, 다니엘 12장, 호세아 6장에 나타나는 이 비슷한 고백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과 욥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불신자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조차도 죽음을 마주할 때 두려워진다고요. 무서워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임을, 죽음을 완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지금 희미하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굳건한 확신으로 이 사실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 새로운 삶이 내한테 펼쳐져. 영원한 삶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요.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과 확신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이 시에서 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16편의 이 놀라운 이 고백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위기와 믿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에 뜰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보고
여러분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의 시를 인용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이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다윗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내 조상 다윗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했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다윗이 한 말이 분명히 맞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증명하지는 못했어.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그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은 죽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를 사람들 앞에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의 육신이 썩어져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10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를 놀라게 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윗의 무덤이 엄청 놀랍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보다도 더 놀랍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를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죠. 초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기다리면서 다윗의 무덤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며놨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빈 무덤이 아니라 다윗이 묻혔고 그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 그 무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한 말이 맞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이 말을 자신의 삶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증명한 분이 있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증명하셨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해서 시편 16편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제대로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해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음부에 사망에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러므로 시편 16편은 단지 한 사람의 성도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의 시가 아니라 부활하실 메시아를 미리 증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2장 30절에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고 그것을 미리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선지자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어. 증명되었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을 성령께서는 장차 죽음을 깨뜨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언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주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지금 그의 무덤 안에 썩어 문드러져서 누워있지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때 다윗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다면 몸인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완성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고. 완성된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곁에 곧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으로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안전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수월에 버려지지 않고, 죽음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는 굳건한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죄의 결과는 모두 다 깨어져 버렸고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된 것이죠.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궁극적으로 절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부활로 완전하게 증명해 주셨죠.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붙들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굳건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